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로 인해서 이제 로마가 다 불타고 나고 이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이 화재의 원인을 뒤집어 씌우죠. 그러면서 뭐가 시작돼요?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박해가 시작되어지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떤 혼란에 빠졌을까요? 그냥 박해 때문에 혼란받은 게 아니라 어떤 혼란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이 흔들린 거예요. 그들은 이제 복음 듣기 이전에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념을 갖고 있냐면은 어떤 신이건 신을 섬기면 잘 된다는 거예요. 부자 되고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세속적인 관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높은 신이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더 잘 되고 더 성공하고 더 부자 될 거야.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있는 거예요? 왜 박해를 받지?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요즘과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게 부자 되어지고 잘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를 통하여서 그런 혼란에 빠져 있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것, 승리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뭐로 오신 거예요? 종으로 오셨다. 섬기는 자로 오셨고 고난받는 자로 오셨다. 또 사람들에게 배반당하는 자로 오셨다.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승리자, 왕, 성공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고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가는요 로마에 있는 로마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왜 예수님을 종으로 설명해 왔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마가 자신의 그 경험도 하나 이 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자였잖아요. 도망자. 자기도 고난이 싫어가지고 2번이나 예수님 따라가다가 베옷잎을 던져버리고 도망가고요. 또 바울과 바나바 따라서 그 귀한 전도여행 갔다가 또 중간에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 고난받기를 싫어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받을 때 어떤 심정인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누구요? 마가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난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때문에 혼란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고난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받는 그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마가복음은요.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한 4개의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요. 가장 먼저 성도의 고백이 나와요.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복음의 시작이다.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배교하고요.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이거 잊지 말자는 거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다. 이것을 너희가 끝까지 붙잡아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말씀으로 마가복음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새 나라예요. 천국이죠.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재림에 대한 소망이 가장 강렬했던 때가 일제시대죠. 너무나 억압받았으니까 일본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새 나라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의 기독교인들도요. 하나님 믿고 문제없다가 갑자기 네로의 박해를 통하여서 이 땅이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 나라를 소망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가복음의 주제는요.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죠.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지신 건 아니다. 미리 구약부터 예언되어 있던 것이다.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이미 미리 예언된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리하여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다. 이 사실을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 또한 너희가 고난받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아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믿는 자들이 고난받는 것도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과 영광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 고난을 잘 감당하라. 영광을 기대하라.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이 기록되어지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은요. 종으로서의 삶이죠.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강화, 말씀들, 비유들 참 많아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맨날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역하시고 일하시고 고치시고 전도하시고 일하시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는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 중심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바라보고 높이 올라가고 황제를 바라보면서 다스리는 삶을 좋아했습니다.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진짜 삶이지 종처럼 살아가는 것은 불행하다, 잘못된 삶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들이었거든요. 노예들은 자신의 삶이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서 비참해라고 생각하는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도 종으로 사셨어요. 섬기는 자로 살았다. 이것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요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높아지고 권력을 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 진짜 신자의 삶은 낮아지고 종이 되어지는 것이다. 로마에 있는 노예였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말씀이 힘이 되었었고요. 로마의 권력자들도 이것이 세속의 삶이 진짜가 아니라 섬기는 삶, 종으로서의 삶이 진짜 삶이다.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진 그런 중요한 주제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할 텐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